고린도후서 머릿말. 고린도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그 교회의 설립자인 바울에게 골치 아픈 문제를 안겨주었다. 그 문제는 바울이 설립한 다른 모든 교회가 안겨준 것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였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한 한 가지 문제를 바로 잡자마자 곧바로 세 가지 문제가 더 발생했다. 교인이 되면 가장 훌륭한 사람들과 만나서 평탄한 관계와 사귐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순진하게 추측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은 바울의 고린도 서신을 읽음으로써 이미 처방된 치료법을 접하게 될 것이다. 고린도 사람들은 서로에게는 물론이고 바울에게도 엄청난 골칫거리였지만 우리에게는 축복의 상징이기도 하다. 그들이야말로 바울이 가장 심오하고 힘찬 저작 가운데 일부를 촉발시킨 장본인들이기 때문이다.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두 번째 편지를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이 바울의 지도력을 공격했기 때문이다. 첫 번째 편지에서 바울은 가장 자상하고 호의적으로 말하면서도 에둘러 말하지 않았다. 첫 번째 편지는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 결과로 어떤 공동체가 생겨나는지를 잘 아는 한 목회자가 확신에 찬 권위를 가지고 쓴 글이다. 바울이 그들에게 써보낸 글 가운데 적어도 일부는 듣기 민망하고 받아들이기 거북한 내용이었다. 그래서 그들이 바울의 지도력에 반기를 든 것이다. 그들은 바울이 변덕스럽다고 비난하고 그의 동기를 공격하고 그의 자격을 의심했다. 바울이 써보낸 글을 가지고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그의 권한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지도력을 변호할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은 명백한 것을 보고 또 보지만 나무는 보면서 숲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편에 서 있는 사람이 분명한 본보기를 구하면서 어찌하여 그리도 성급하게 나를 제쳐놓습니까? 나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서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니 나를 믿어주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권위를 내가 과장해서 말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나는 내 말을 철회할 생각이 없습니다. 내가 몸을 던져 수고한 것 하나하나는 여러분을 넘어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첫 번째 편지에서 다루지 못한 몇 가지 지엽적인 문제를 다루고 나서 도전에 맞섰다. 그러면서 믿는 이들이 공동체 안에서 지도력이 갖는 진정한 본질을 면밀히 파헤쳤다. 예컨대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과 동역자가 되어 그들과 함께 힘을 모아 일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기를 원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을 알았다. 지도력은 권한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 그런 까닭에 지도력은 쉽게 힘을 행사하는 것이 되고 만다. 그러나 힘을 행사하는 순간 지도력은 지도자와 지도를 받는 사람 모두에게 손해를 입히게 마련이다. 바울은 예수를 배워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으려 애쓰고 그들이 자기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직접 상대할 수 있게 하는 지도력을 익혔다. 그는 자신을 대사로 생각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쓰셔서 다툼을 벌이고 서로의 관계를 바로잡으시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라고 사람들을 설득하게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해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과 친구가 되셨으니 여러분도 하나님과 친구가 되십시오. 부모이든 지도자이든 목사이든 공동체의 장이든 교사이든 관리자이든 어떤 입장에 있든 간에 지도력을 행사하도록 부름받은 이들은 이 편지를 쓴 바울과 이 편지를 촉발시킨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감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